복된 이 시간 우리의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장 미가서 7장 14절로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삶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기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 오늘 꼭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지팡이는 쇠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만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다리나 허리가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짚고 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 또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목자가 양을 칠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상징적으로 지팡이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기록된 지팡이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망명했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이 거주하는 광야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40년 양치는 생활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전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그리고 맹수나 독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가시덤불을 제치고 좋은 꼴을 찾아 양을 먹였고 맹수나 독사를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들어가 압제받고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한 죄가 드러나 도망쳐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할 텐데 애굽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거부할 수가 없게 되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다 아들, 딸들 다 나귀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죠?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자, 애굽왕 바로를 양을 치던 지팡이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에 신무기, 신병기, 최신무기, 최첨단 병기를 모세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지팡이는 평범한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개인도 아니고 이제 목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세의 모든 것, 생명, 시간, 소유,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려 세상이 다 들어가 주님 앞에 와 예배드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목자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합니까? 잘 대비하면서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모세 개인 것이었을 때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을 때의 지팡이의 용도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으로도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위에 내밀자 개구리떼가 애굽 전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이에 달려들었습니다. 지팡이의 기적은 계속되어집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고 했고, 이어 24절을 보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소, 나무, 과일,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이키라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우박 재앙에도 견디고 남아있는 푸른 빛 도는 것들을 다 휩쓸어버린 것입니다. 촉동화시켜버렸습니다. 지팡이 기적은 계속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로는 바로의 성난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합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의 추격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일어서보라고 했고 12절에서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를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개인의 지팡이가 기적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입니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내 소유는 적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면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병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리에 한 끼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갔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갖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힘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만 되면 수천만 가지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만드는 주간지 매경 이코노미에 비움의 미학이라는 기획 기사가 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욕망을 다스리는 7가지 기술, 비움의 미각에 다가가는 7가지 기술이라는 글이 실려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 책꽂이에 가득 꽂힌 책을 과감히 버리라. 두 번째, 컴퓨터에 깔려있는 각종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라. 세 번째, 잠들기 전 오늘 밤이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고마운 사람과 상황을 떠올려봐라. 네 번째, 다음 날 일어나면 새롭게 살게 된 오늘 하루에 감사한다. 다섯 번째, 적게 먹어 몸을 비운다. 여섯 번째, 자신 외의 행복을 기원해 줄 대상을 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마음을 비운다. 마지막 10번째, 일정한 일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비운다. 경제 전문지가 비워야 한다는 것을 다루는 것도 특이하고 7가지 방법도 실천 가능한 것들이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삶, 세상적으로 살리는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지팡이를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계곡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도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내 양을 지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죽음의 더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발탁해서 무기 드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자입니다.
경호실장으로 삼았지만 다윗의 인기가 막 상승합니다. 사울왕보다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생명을 건 싸움을 수차례 했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이곳저곳으로 전전하며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시인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고 했고, 시편 41편 1절에서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고 했고, 시편 41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께 흔들리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은 다윗의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왕이시라고 믿었고, 자신이 목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피할 수 없고, 경호대가 자신을 지키고 에워싸고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구원이시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시며 왕으로서의 죄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지팡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 지팡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가의 지팡이입니다. 미가 선지는 남왕국 유다 요담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시기로 말하면 BC 757년에서 698년까지 약 60여 년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아수르의 세력이 팽창하고 여세를 몰아 유다를 침공하는가 하면 세속 문화에 오염된 유다는 신앙이 흔들리고 근권과 폭력이 활개치는 타락사회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이 땅을 봅니다. 미가 선지자로 활동한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똑같아요. 이번 총회로 가서 이렇게 보는데도요, 이동사람 소리가 조폭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들을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그들을 또 이용도 합니다. 어떻게 조폭이 목사가 되어서 그것도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이 돌아서 총회까지 총대로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냐, 세속화되고 타락되는 그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고 근권과 폭력을 끼치는 타락된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의 요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지도자는 타락과 방종에서 벗어나라.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뻐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가서 7장 7절로 20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했고, 9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오늘 14절 15절 읽었습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요 주의 백성과 갈멜 속 설림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 있어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된 유다 민족은 마치 기르는 양떼가 방황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모르는 폭력과 금권이 난만 사이에서 타락되어가는 그 시대. 너무나도 유리방황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하여 주시고 푸른 저랑 물이 흐르는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인과 그 기업의 남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붓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9절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기라고 했습니다. 베푸시고 더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먹여달라는 것이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지팡이는 호신용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는 징계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구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팡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달라고, 이 지팡이가 내 일생에 함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불려, 세상 돈, 세상 어떤 거 부지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목회를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 우동소문 소리가 부지런합니다. 뭐 부지런합니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름답춤하고 그게 다 부지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먹여 주신 사랑과 능력의 구원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믿지 마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소중합니다. 지혜일 수도 있고 각자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일생에 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를 믿지 마십시다.
의지하지 마십니다. 그 지팡이는 힘도 없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홀로는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꽃은 열흘 전에 시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정황 불의 꽃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념은 떨어지고 유익은 떨어진 세상 끝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앞엔 순간이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시드는 것이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썩은 지팡이가 있고 주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이성으로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막상 다시 세상으로 향하면 다 썩어버릴 지팡이를 가지고 더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들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합니까?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언정 썩는 이 세상, 지옥을 향하는 삶을 살기 마십시다. 꼭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주여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승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내 일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썩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나를 눌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나를